뭔가가 자꾸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거,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포기되고 막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계획하신 대로 일이 좀 잘 지나가셨어요? 아니면 될 듯 안 되는 거,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으면 뭐 포기해 버리겠는데 분명히 약속도 있고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 인생이 자꾸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낙심이라는 이 의미는요,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툭 떨어졌다. 그러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마음이 상하는 것을 우리는 낙심이라고 부르죠. 저는 최근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일입니다. 아침. 저는 보통 주일날 아침에 집에서 밥을 먹고 오거나 교회에 와서 그냥 빵을 한 쪽 구워 먹거든요. 주일 아침에 말이에요. 설교할 때 배가 고프면 힘이 없어요. 제가 또 워낙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힘이 없으면 손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 루틴이 있는데 집에서 먹고 올 때는 집에서 먹고, 아니면 교회 와서 먹으면 딱 토스트 2개를 구워서 땅콩 버터잼을 발라서 먹고 내려와요. 그게 제 아침이에요. 불싸 오늘 교회를 왔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 그냥 굶은 채 갈까요? 빨리 어떻게라도 먹고 갈까요? 주님의 음성, 먹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이 앞에 파리바게뜨가 문 열었다는 소문을 듣고 어쨌든 가가지고 예배 좀 전에 한 1시간 반 전인가요? 아무튼 가서 빵을 하나, 이렇게 식빵을 하나 사와서 구워서 먹으려고 이제 다 구웠어요. 처음에 빵이 없어서 낙심까지는 아니지만 빵을 구웠는데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빵이 또 새카맣게 탄 거예요. 야, 주님 이걸 어찌하오리까? 그래, 숟가락으로 긁어내자.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빵을 들고 와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오늘 말씀 준비할 거를 딱 띄워놓고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빵을 긁었죠. 긁으면 밑으로 떨어질 줄 알았죠. 전 빵가루가, 시커먼 빵가루가 키보드로 확 날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늘 아침에 되는 일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왜 이렇게 없습니까?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은 별일 아니죠. 그냥 하하 웃고 넘어가면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일들이 이렇게 가볍지 않고 좀 큰 일들이라면 어떠셔요? 내가 평생을 뭔가를 준비했는데 꼭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리라 생각했는데 오질 않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지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번번이 그것이 무산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게 되죠. 혹시나 이곳에도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딱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물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약속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는 그 뭐 수천 년 뒤에 오실 예수님? 오케이, 그것도 내가 믿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없는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크게 여겨졌던 거죠. 나이가 75세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없었어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는 자녀가 힘이었고 능력이었으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이 없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너는 놀라운 일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다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그 삶을 다 살아내겠습니다. 그러고 시작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얼마나 기뻤냐면 1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나서 바로 돌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돌제단 쌓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돌덩이 몇 개 올려놓고 불 붙이는 게 돌제단이 아니고요, 제단을 쌓으려면 정말 무거운 돌들을 얼마나 심력 깊게 쌓았겠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야, 이제 아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아들을 내가 키우며 또 이 아들이 장성하면 나를 보호해 줄 텐데 이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민족이 되겠지. 얼마나 좋을까? 근데 문제는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안 생겨요. 오늘 본문이요, 아브라함이 한 85세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 약속을 받고 1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한때는 하나님, 저 아들 필요 없고 내 조카 롯이 있으니까 이 롯을 제 아들 삼으면 안 될까요? 하고 그 롯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셔요. 그리고 또 보내는 거예요, 롯을.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조카가 이 14장에 보니까 그돌라오멜 이 연합군의 말미암아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고생해서 조카를 다시 데리고 온 이후에 오늘 본문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쑥 나타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 말이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마,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방패 되신다고, 대박, 좋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뜬금없이 사람에게 나와서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안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겠냐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성경을 보면 여러분 꼭 1장 1절이나 아니면 각 장의 1절이나 중간에 이후에 혹은 그 이후에 뭐 이런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앞에 있는 본문을 무조건 읽고 다시 보셔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다. 이후가 어떤 후인데요? 14장 말이에요.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군을 318명을 데리고 다 물리치고 재산과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이후에, 그때는 아브라함이 뭐 괜찮았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내가 힘이 좀 있나? 괜찮나? 그러고 전쟁을 했지만 돌아오고 나서 이제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만약 그돌라오멜이 다시 정신 차리고 자신에게 군사를 이끌고 다가오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이요, 좀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겠는데, 하나님이 내 방패고 내 상급이라고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방패라는 것은 나를 지키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 상급이라는 단어는요, 후계자를 뜻하는 거예요. 너의 후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아들 아직 없지? 네, 걱정하지 마. 아들 없다고 심려할 필요 하나도 없어.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너의 후사가 될 거야. 내가 너의 아들 역할을 감당할 거야. 진짜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들이 너를 지켜주는 그 역할 내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짜증이 이만큼 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가 생각하고 그가 했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아브라함의 계획은 뭐였냐면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언약 주셨고 그 언약은 이루어질 거니까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을 주셔서, 아들 한 명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아들들을 주셔서 그래야 민족이 되니까 그 많은 아들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엄청 많아지고 그 많아진 가족들이 나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거,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생각이었어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위해서 10년을 기다렸는데 10년 뒤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아들 아직 없지? 네.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상급, 네 후사, 네 아들의 역할 그거 내가 감당해 줄게. 아브라함이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 좀 이해 안 되세요?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이 일을 겪어봤거든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될 게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대원 갔을 때 제가 24살 5살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마음 먹고 27살 땐가 에스라를 갔다가 총신을 이렇게 들어갔어요. 29살 땐가 총신을 들어갔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총신에 들어가서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상반기에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해 겨울까지 거의 한 7개월, 8개월 이상을 학교에 있었어요. 다른 전도사님들 다 사역하러 가시고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신대원 1학년 때가 제일 믿음 좋고 제일 뜨겁거든요. 우리 교회 신대원 1학년 없으시죠? 이다니엘 전사님 작년, 재작년이 제일 뜨거웠어요. 지금 3학년이니까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신대원에 입학하자마자 일이 터졌고 교회도 나왔고 갈 데도 없고 다닐 공동체도 없고. 우리 교회는 부산에 있는데 총신은 용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 데도 없고 참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쨌든 주일날 이 교회 저 교회 탐방도 했지만 그렇게 하고 또 돌아오니까 예배만 드리고 돌아와서 이제 학교에 있는 거예요. 밥도 안 줘, 사람도 없어. 밤 되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깜깜해요.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할 현장이 없어서 어떤 마음으로 좀 낙심해 있었죠. 약속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장 목사 아니었죠 그때? 장 전도사? 어쨌든 너를 통해, 진규야 너를 통해서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준비했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약속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이었어요. 그 전에 에스라를 다닐 때도 늘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등록할 타이밍 늘 놓쳤고 갈까 말까 늘 고민했고. 제가 사실은 신학을 하겠다 마음을 먹고 에스라를 거쳐서 총신에 가서 이 모든 과정, 에스라 2년, 총신 몇 년,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느꼈던 것은 사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함도 있었지만 제 가운데 오는 이 퀘스천들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목사로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비는 안 주실까? 아니면 저희 집을 엄청 부유하게 만드셔가지고 대주시던지, 아니면 내가 그냥 학교를 갔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장학금을 받게 하시던지, 그냥 대충 썼는데 1등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수석 합격.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갔는데 내 뒤치다거리는 다 제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날 이걸 보던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프셨는지 금팔찌를 파셨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막 팔아서 이제 저를 뒤를 댄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속상한 거죠. 하나님, 왜 약속은 주님이 주셔놓고 뒤치다거리는 우리가 다 스스로 하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 맞습니까? 늘 이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겪는 이 마음 제가 너무 잘 알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엄청 오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아킬레스건 가족들의 신앙, 요즘에 신방 가면요 10집에 9집은 가족 신앙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세요. 나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열심히 동행했는데 하나님 30년 40년을 기도했던 내 남편 꿈쩍거리지도 않습니다. 내 자녀가 이제 장성해서 머리가 다 커서 내 말을 듣지도 않는데 이 아이를 언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실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은퇴하려고 이만큼을 준비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아니면 상황이 어떻게 돼서 이것들이 확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딱 쳤는데 다른 단원을 공부했어요. 재미없으시죠? 시험 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감흥이 없는 거예요. 시험 좀 치세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갭이 큰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오시더니 내가 너의 아들 내줄게 이러시니까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 나죠. 하나님이 그거 주신다 그랬는데 그거는 안 주고 지금 10년 동안, 내 나이는 85세가 되었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75세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85세는 나도 내 아내도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는 안 주시더니,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의 후사가 되어줄게. 무슨 하나님이 내 후사가 돼요? 아브라함이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투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2절 3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도대체 내게 뭘 주려고 하십니까? 조금 더 격양시켜 볼까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됐고요, 내 상속자는 하나님의 약속 그거 됐고, 여기 있는 엘리에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종, 내 조카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데려가셨으니까 그 다음 남은 남자아이, 내가 가장 신뢰하는 여기 다메섹 엘리에셀, 얘가 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뭐 방패, 뭐 내가 너의 상속자, 저는 그거 모르겠고요, 저는 이걸로 믿을 거예요. 너무 제가 흥분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정도였을까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이 또가 강조점이에요.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말 됐고요, 하나님 약속 안 믿습니다. 말도 하지 마시고 지금 내 눈에서, 내 현장, 이 현실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택해서 내 스스로를 지킬 거니까 하나님은 이제 됐습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기놈, 너 어디 어른한테 그 말버릇 장면을 어디서 배운 거야?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저 같았으면 엄청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요, 이렇게 투정하는 아브라함을 아직 책망하지 않으셔요. 책망을 하지 않으셔요.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투정하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 일리 나와봐봐. 때리려고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리 나와봐봐. 저기 뭇별을 한번 봐봐. 별 되게 많지. 네. 그래도 또 나오라니까 나와요. 네. 너의 자손이 저 뭇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많아질 거야. 여러분, 여기 말하는 4절에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이 다바르라는 이 히브리어 동산, 이 단어는, 명사는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들리는 이야기, 목소리, 아니면 자연에서 들리는 이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건데, 이 단어는요, 사건과 실제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들을 줄게라고 말했으면 그냥 줄게로 끝나고 나가는 단어가 아니라, 아들을 줄게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일이 이미 진행되어 가고 있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다바를 한다.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이 말씀은 너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해 안 되죠? 85세인데 아내는 아직 임신한 기색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행되고 있대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과는 보이지 않는데 진행되고 있대요, 지금. 너무 이해가 안 되죠. 두 번째,
그리고 여기 임하다라는 이 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이 단어는요, 천지창조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했다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천지창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묻지 않고 본인 스스로 뭔가를 빡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합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진행됨은 너하고 상의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다가왔던 결과와 상황,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네가 지금 뭐라고 말해도 이미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실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로 찾아가셨다고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상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약속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약속의 주체. 그리고 그 주체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자신의 상황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생각하는 인생.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늘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시나 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나 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 내가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맹세하며 기도했는데 들어주질 않으셔,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는 게 분명하다. 그렇게 계속 가다가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이 없나? 하나님이 없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꾸 결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벌어진 결과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결론은 어디서 나와요? 다 바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을 평생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한 적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가진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눈앞에 있는 결과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이 믿음 주려고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 줄게, 너에게 아들 줄 거야. 12장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로 보내줬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결과를 받았으면 그의 인생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12장에서 22장 11장의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생을 믿음 가운데 이끌어 드리기 위해 계속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네가 승리한 승리 네 거 아니야. 혹시나 아브라함이 재물에 눈이 멀까 봐 11절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재물 또한 네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말로만 하지 마라. 말로 고백하는 건 누가 못해요. 네가 진짜 주님 앞으로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9개도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것을 인정하며 살아나는 증표를 가지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재물에 무너질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재물관을 바꾸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와 동행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 누가 못 믿어요?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신도요.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도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와 동행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냥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인정이에요. 인정.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긴 있나 보다, 뭔가 되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내 눈앞에 펼쳐진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 약속이 일어날 것을 믿는 이유가 일어난 것을 봐서가 아니라 그 일어날 것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결과를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작년 이제 여름쯤에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죠? 그 이야기들이 이제 주고받고 뭐 면접을 하고 만나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 해가 이제 마무리될 때 한 12월 말이나 1월쯤 부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임을 하고 이제 원로 목사님과 인수인계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러리라 생각을 했고 목사님도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일정이 막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8월, 9월 막 빨라지더니 겨우 조율한 게 10월 중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당우리 교회 사역도 제가 맡고 있는 게 많았거든요. 이것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고, 양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한편 마음으로 왜 이렇게 서두르시지? 왜 이렇게 급하게 일이 진행이 될까? 그러고 10월 중순에 왔고 12월 초 6주 만에 제가 위임을 받고 단독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보통은 이렇게 결정이 나고 나면 뭐 2달이든 석 달이든 좀 시간을 좀 가져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도 되게 급하셔가지고 그때 진짜 쉬는 시간을 거의 못 주셨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제 계획이 그랬어요. 좀 쉬면서 가족들하고 이런 시간이 이제 뭐 목사로서는 거의 없으니까 좀 쉬면서 가족들과도 시간 보내고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사역도 좀 점검하고 생각을 하며 좀 지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 정신 차리고 눈을 딱 보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분당우리 교회에서 나올 때도요, 막 그 전주에 사임을 얘기해놨는데 사역이 안 끝나가지고 한 주 미루고 막 별일이 많았어요. 막 목사님 막 전화 오시고, 장 목사 한 주만 더 있으면 안 되겠니?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막 그렇게 막 이러다 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분주하게 저를 이곳으로 넣으신 이유가 뭘까? 그러고 나서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요, 12월 달인가? 요 민백블록 주변을 돌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에 뭐가 걸렸냐면 선도지구 이야기가 딱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분당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선도지구가 처음 딱 선정이 될 때 분당이 들썩거렸거든요. 저희 뭐 교역자실 뭐 분당에 또 우리 성도님들 막 이쪽 블럭은 됐네, 이쪽 블럭은 안 됐네.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아이고 돼서 좋겠다 그러고 어떡해요 막 웃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있는 곳에서 막 이야기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이 뭔가를 조금 알고 있었거든요. 왔는데 제가 그 눈을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급하게 일들을 막 진행을 해가지고 거의 막차를 탄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결론 난 건 아직 없고 막 소문 들으니까 벌써 건물을 지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결론 난 거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끌어 가심을 저는 확신해요. 제가 이렇게 지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조금 급하게 저를 부르신 이유가 있나 보다. 제가 그것을 살짝 경험했고 그러니 좀 급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고민이 든 거예요. 저는 평소에 이 시대에 다시 건축을 하는 것이 과연 다음 세대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를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막 성도들을 또 건축 헌금하게 하고 막 그것들 힘든데, 안 그래도 힘든데 이전 7, 80년대 성도님들은 뭐 그래도 그럴 상황이 돼요. 믿음이 막 그랬으니까. 하지만 지금 40, 50대들은 쉽지 않습니다. 3, 4, 50대들은.
이것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이 시대에는 교회를 지어서 뭘 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실 있는 교회를 잘 만들어 가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됐어요.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 도대체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게 제 소원이 됐어요. 장 목사, 이 시대에 멋진 교회 건물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죠. 하지만 막 멋있는 건물이 너희 교회에게 선물로 주어진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저거 얻어냈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마음에 부대낌이 있어요. 하나님의 순적하심, 물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순적하심,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애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물론 기도도 할 거지만,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멋진 건물을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거야, 이게 아니고, 이것을 주시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직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주시던 주시지 않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 비전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건물 주시겠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말고요. 주시면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주시던 주시지 않던 그것과 상관없이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동행함과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경험하고 믿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앞으로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약 다발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다발가 건물은 아니에요. 멋진 건물이 하나님의 다발은 아니에요. 이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다발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 이 지역을 복음화 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잃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도 믿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영혼이 은총이 이 찬양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제 마음에 이제 계속 도는 거예요. 뒷부분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다음 가사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이렇게 유튜브에 듣고 있는데, 전 유튜브 댓글을 참 잘 보거든요. 그 밑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28년 살면서 28살 청년인가 봐요. 처음으로 보이스피싱도 당해보고, 카드값이 연체되어 돈 갚으라는 전화가 매일같이 오고, 핸드폰도 끊겨보고, 전기세도 밀려서 차가운 물로 씻으면서 매일매일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루는 원망하며 씻으면서 찬물로 씻고 있었겠죠. 기도를 하는데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해외 선교에 대한 두려움이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아마 이 청년이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나 봐요. 해외 선교는 돈도 필요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예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잃었고, 카드 끊겼고,
월세 못 낸다는 거 보니까 자기 혼자 자책하고 있는 것 같고, 찬물에 막 씻는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겨울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씻으면서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 선교에 대한 두려움이 기대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보다 감사를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갈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내 상황은 엉망진창인데 문득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 알지? 우리의 기대는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진짜 귀인이 나타나서 다 갚아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기억하니? 네. 내가 너와 동행함을 기억하니? 네. 그것을 기억하자마자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요, 여러분의 인생에 뭐 힘들었던 아픔, 결과, 부끄러웠던 일들, 그 현상, 결과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1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어떤 세상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 우리 3절 고백할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주실라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이 땅의 결과에 눈이 많이 팔려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동행하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낙심되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 약속이 내 눈앞에 결과로 나와서가 아니라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분, 다바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내 인생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